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게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꼭 나옵시다. 유진아, 새벽 예배 좀 나와라. 너 나왔어? 복 받아야 될 사람, 능력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한동안 청년부 새벽 작정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참 열심히 잘했는데, 그지? 1년 365일 작정을 시킬까? 하나님이 거의 새벽에 일을 많이 하세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체험을 좀 많이 하셨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렇게 환상 보고 이런 것들이 거의 꿈꾸고 하는 것, 새벽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새벽에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그때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또 몸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의지가 점점 떨어져서 게으름의 영이 점점점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 1절 펴봐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서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근데 말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것을 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거니까 준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도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의 유대관계를 갖고 살다가 믿음 안에서 어떤 영적인 트러블이 생겨서, 아니면 또 자기 어떤 의나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올랐을 때, 그 사람이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지. 그걸 늘 수셔서 그냥 꼬챙이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라. 단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육신적인 거, 내 육적인 이 모든 것,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적 물질의 욕심. 근데 하나님은 돈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니까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결국은 내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죄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나는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다 뭐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들어간다. 누구는 어떻고, 이 사람은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안 좋아는 왜?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이만큼 나아라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긍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결국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과정이에요. 남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영적인 욕심 때문에요, 누구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믿음이 얼마큼 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저 사람 환상도 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뭐 음성도 듣고, 근데 나는 뭐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왜 나는 안 들릴까? 쓸데없는 욕심들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들을 길을 못 열어서 아직 안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내가 뭐예요? 내 안에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회방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뭐 하라면 청개구리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제가 옛날에 꼭 이 청개구리 같아서 뭐 하려고 맘먹고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안 해놔. 그러고 던져놓고 안 했어 그 일. 근데 나 같은 놈이 하나 더 있더라고. 저 뒤에 앉아있는 놈. 누굴 쳐다봐 넌데? 명주. 꼭 뭐 해서 뭐 누가 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너 시킨 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이씨 안 해. 옛날에 그랬어요. 한 1년 전만 해도. 지금은 우리 명주가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지? 그래요. 뭘 돌아봐, 지 얘기하는데. 지 아무도 없는데.
다 자기들 내 얘기 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지. 결국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애매비도 몰라보는 세상, 자식 새끼도 몰라보는 그러한 세상, 이게 고통의 때가 이르는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곧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든 뭐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가 드러나야 돼. 남들이 하는 걸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 돈을 모으고 명예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아를 상실하고 또 허무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끝은 뭐예요? 자살이요. 아니면 폐인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봐서 내가 통해 자복해야 될 죄가 뭘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가 회개를 얼마큼 드리느냐는 거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들 하나님 모를 것 같으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책 펴보세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죄 안에 들어가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 즉 통해 자복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먹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말씀의 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저녁에 회개 기도 드리시는 분 손 들어봐. 왜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지금 헛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깨끗한 이 영과 육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은 가슴속에 그냥 품고 있으면서 그냥 주여 미십니다 뭐 소리로만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바리새인같이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언급하셨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 한 1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900년?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2022년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똑같이 죄 짓고 살아. 변화되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즉 세상 육적인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 제1순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어떻게 돈을 벌을까?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단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돈이 스스로 걸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쫓아다니니까 이 돈은 쫓아가면 어떻게 해? 자꾸 도망가요. 돈의 근성이 그래요. 돈은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끝까지 요리조리 도망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게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돈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돈이 스스로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와서 지가 붙어요. 이게 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벌 건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 근데 버는 거는 생각하는데 쓰는 것 쪽에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잘 이 돈을 잘 투자를 해서 그것이 다시 새끼를 쳐서 나한테 새로운 열매를 갖다 주느냐, 이러한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끌어모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투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거저 받은 거 그냥 거저 나눠주면 내가 더 좋은 걸로 꽉꽉 눌러서 채워줄게 약속하셔서 그 말씀 그냥 믿으세요. 믿고 여러분들 그냥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선포하면서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은요, 천국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냐고. 절대. 최소한 내가 30배, 60배, 100배 더 나가서 내가 너한테 1000배로 채워서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억 투자하면 1000억 주신대. 아멘 한 사람 먹고 받아라. 끝났어. 그러니까 돈 욕심 때문에 가서 사기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유산 문제로 그냥 형제지간 멀어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장례식 끝나고 나면 또 장례 치러야 돼. 왜?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형제들이 죽이잖아 또. 그런 거 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해요. 세상의 육적인 거, 현실을 너무 많이 바라봐.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고 사람들 소리를 너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보다는요,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지, 자기가 기분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안에 돈 버는 방법도 있지만 버는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해외 지금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인도, 필리핀 곳곳에 지금 공부하기 힘든 사람, 유학생들, 신학생들 키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한 달에 5만 원, 7만 원, 많게는 한 달에 10만 원씩 딱 4년, 5년씩 작정하고 지금 계속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교비가요, 한 달에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돈대요. 어떤 사람은 2사람, 3사람까지 도우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동남아시아 쪽에는요,
거의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없어서 신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신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는데 이제 7살밖에 안 됐어요. 4살밖에 안 됐어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드는데 그냥 꼬마애는 뭐 3만에서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한대요. 그래서 그거 한 달에 5만 원씩 고정적으로 보내주는 사람도 꽤 있어요. 특히 신학생들한테는 투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물론 섬기는 거지만 그 주의 종을 이렇게 우리가 서포트해서 그 주의 종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살리는 그 생명들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해요. 그 영혼 살리는 게 다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통해요. 또 안 받아먹네. 아멘도 안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복받는 비결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빠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명령이 빠진 자기 사랑의 그 삶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불평 불만도 엄청나게 많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요 같은 레벨로 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물론 하나님 사랑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지만 5계절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하는데 똑같은 수준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한쪽을 소홀히 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걸 똑같이 병행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하고 있으면서 뒤돌아서면 사람들 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랄하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 그건 위장이에요. 가면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 같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만 사랑하면요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복해야 될 죄는요 사랑의 대상을 자기와 돈과 쾌락으로 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회개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걸 해야 될까를 분명히 결정하는 삶을 사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일상이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예배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놓치고 살아가요. 왜? 자아가 살아가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삶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부모의 모습이 틀려요. 교회 가면 이러니 저러니 거룩한 척하고 그냥 사람들 다 사랑으로 베풀고 집에 막 열어주자 이러는 이게 저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 혈기, 짜증의 영들 다 새끼들이 모아고 또 그렇게 자라. 명심하세요. 교회에서 보이는 성도 모습과 직장에서 보이는 직장인의 모습이 또 틀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앞과 뒤가 다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배를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제한하고 생각해서 그래요. 교회 오면 거룩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내 멋대로다, 내 세상이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냥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설교 듣는 것으로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바로 그 뒤에 9절에 보면 뭐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더니 돈 버는 일만 생각해. 아니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 삶 자체를 거룩하게 엿새 동안 잘 지키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나가서 그냥 돈에 미쳐서 환장하고 쫓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쫙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그 예배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곧 예배라는 거죠. 그 말씀 어디다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권유하세요. 권고하세요.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잠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간절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선을 거놓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집에 가면 내 뜻대로 산다고 구별을 하고 살아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제사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였다면, 신약의 예배는요,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 예배는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이에요. 삶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곧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 너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제단에 그 예물 올려놓고
그리고 나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 남을 해코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해가 지기 전에 모든 화해를 끝나라는 거죠. 밤이 오면, 밤은 누구의 세계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더 지랄달하니까, 그러면 더 미움이 쌓이고 증오가 쌓이고, 그 미워하는 감성, 감정, 이것들이 언제 다 가장 많이 발달하냐? 여러분들 밤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팍 치고 올라오는 그때 마귀한테 잡히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사람 아주 난도질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살인죄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빛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말씀 자체가 뭐냐?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와 예물을 드린 것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그래서 십자가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인간적인 관계 회복,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적인 삶을 회복시켜놔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인 활동으로서의 예배,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게 여겼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고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겉으로 표현 안 하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그거는 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복해야 될 죄는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예배와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원망스러운 관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매일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될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지.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사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즉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을 품고 혈기, 분노, 짜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 1세기 그때에도요, 사람들이 너무 난폭했어.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 그들이 누구에게 난폭했어요? 예수님한테 난폭했잖아.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늘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고, 더 나아가서 빌라도 총독과 백성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는 됐어요. 사도 바울을 가장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짓궂게 굴었던 게 누구예요?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난폭하게 사도 바울을 방해했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줬죠. 전도하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쫓아내기 일쑤였죠. 심지어 죽도록 때려서 청박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 벌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세의 사람들은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모습을 봐요. 마스크 쓰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와 시민들을 폭행하고 때려 죽이는 일이 생겨버려요. 코로나19가 한국에 한창 확장돼 나갈 때 호주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코로나 옮기는 놈들이라고 호주에서 뒤지게 폭행한 사건도 벌어졌어요. 남북한 운전을 해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처남이 매형을 살해하는 만행도 버젓이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의 삶이 그래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에 악성 댓글과 악성 루머로 인해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OECD 193개 회원국에서요 3개월 동안 프로티즈를 내봤는데 가정폭력이 평균 20%에서 25%가 상승했대요. 멕시코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즉 성범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성폭행이 3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위기한 나라일수록 성폭행이 점점 깊어져요.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해서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콜롬비아에서도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시위대들이 몇십 명이 죽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자복해야 될 죄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난폭하고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꼭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칼로 찌른다고 해서 폭력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도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죄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집어줬어요. 사랑의 대상을 자기와 돈과 쾌락으로 바꾼 것,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예배를 무시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삶의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거룩하게 드리지 못한 것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인간관계 엉망으로 맺으면서 종교적인 활동에만 매진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합당한 준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삶의 근본을 알고 내세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없이 거저 얻은 바된 존귀한 인생인 것임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돕는 삶을 산다는 것. 값비싼 말로 헌신적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 늘 깨닫고 먼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처세라는 것, 내가 사는 목적이 자의 욕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고 이웃을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도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이제 세상 어느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담대하게 나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봐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도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요 28절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영이 병들면요 신앙의 힘을 다 소진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이 없어져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내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내게 고난과 고민과 번뇌가 들어오니까 결국 뭐예요? 두통이 생겨요. 가슴 답답 울렁증이 생겨요. 그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 눌려 산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누구의 권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새끼한테 눌려서 맨날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것은 내가 세상의 권세한테 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생기고 삶의 용기와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게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돼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에스겔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춰지고 그리고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누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살게 하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모양만 갖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의 모양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마른 뼈에 생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돼 있는데 내면적으로 준비가 안 한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야 이 사망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곧 살아나며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죽은 영이 살아야 이 죽은 육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감동이 올 때 여러분들의 회복이 임해요. 어떤 회복?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 더 나아가서 역경과 고난 그리고 교만과 싸워서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한 능력을 내가 가져서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영적인 삶에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주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리를 굳게 지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지켜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드리는 자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있는 말씀의 선포의 자리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때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불려서 그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도마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지기만 했는데 도마는 그 말을 당최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구멍난 손에 넣어봐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마 같은 자기 기준에 자기 어떤 체험적 신앙, 지식적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복받는 비결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행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읽고 주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거대한 군대의 힘을 가진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요. 신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신학생이 성경론 과목만큼은 공부해서 시험 볼 일이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차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 받은 그날 가서 시험을 치렀어. 근데 성령론 시험을 받아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흰 것은 백지고 검은 건 글씨구나. 한 문제도 풀 수 없어. 그래서 학생은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한 문제도 아는 게 없네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했을까? 태연아, 하나님이 하셨을까 안 했을까? 하셨을 것 같아? 공부 안 한 놈한테 응답 안 한다 이놈아. 그때 이 학생이 머리에 탁 스치고 지나가서 거기다가 시험 문제 답안지다 딱 하나 한 줄 써서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끝. 그 답을 받은 교수님이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참 진퇴양난에 빠졌어. 그래서 또 이 교수님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을 하나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 기가 막힌 채점을 했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결국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을 주신 거죠. 학생은 자기 중심적인 답안지 작성을 했고 교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답안지를 작성을 하신 거죠. 사람은 젊고 건강할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발톱 하나가 파고 들어가서 통증을 느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걸음도 못 걷는 삶이 돼요. 제가 일을 알아봐서 하는데요, 이빨 하나만 시리고 아파도요 음식을 못 먹어요. 찬 것만 들어가면 아주 아려. 또 이 이빨이 흔들리고 통증이 있으면 라면도 못 씹어 먹겠더라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아파요. 물만 먹어도 이빨이 통증이 와요. 감기 몸살만 조금 심해도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나약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가 죄를 이겨야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보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주님을 쫙 따르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을 눈 탁 돌리면 어느 순간에 난 마귀 새끼가 돼버리더라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몰라서 못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한 주간에도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불과 뭐 몇 조 삶의 뒤도 몰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오직 우리는 이런 약한 존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마음의 혼미 상태에 늘 있어.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을 못 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그 중심을 잡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는 너희 속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 저가 마음의 소원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될 때 끊임없이 소원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그곳에 인도하는 줄로 믿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나가세요.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찬양 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회개를 드리려면,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키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제목 아버지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선교 예물 또 천예물 감사 예물 주님께 올렸사오니 물질의 천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양권인과 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군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더 큰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